에레미야 28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르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상고할 내용은 교재 5573페이지에 나오는 양쪽 가로 3번 거짓 선지자를 향한 예언에 대한 내용 28장과 29장을 함께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28장은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받을 사실을 증언해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받는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향한 예언이죠. 저주받을 것을. 그 다음 이제 29장에는 거짓 선지자의 죽음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는 죽는다. 지난주일에도 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 본래도 교회는 성경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로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이 대목에 와서 정말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두려운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흥하게 하시려면 참 선지자,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아합에게도 그랬잖아요. 아합에게도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엘리야와 바알신 하나님과 바알신이 대결하는 그런 대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가뭄에 비가 오도록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온갖 바알신에게 몸에 상처를 내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온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노력을 해도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니까 그냥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 당시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들을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잖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살아있는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성경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은 거짓 영도 주관하시고 참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주관하고 다스리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천사들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죠. 이렇게 해서 망할 자에게는 거짓 것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흥하게 할 자에게는 참 것을 믿도록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경만 곧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올바른 일인가를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목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자, 여기 이제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당시가 지금 587년이니까 바벨론이 남쪽 유다, 여기는 721년이고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요때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은 지금 28장 이 대목은 일부 벌써 사로잡아 갔어요. 바벨론으로 많이 1차 이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많이 붙들려 갔다고 해요.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모세 때, 모세는 1500여 년, 주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사실이 있을 것,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을 예언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이렇게 거짓 것을 믿고 망하게 된다, 이것을. 자, 그 대목이 우선 거기 보면 신명기 한번 본문은 오랜만에 찾아보십시다. 5573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에서 밑으로 여섯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그 다음에 18장 20절로 22절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사실이 바로 신명기 13장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해요. 예언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 다음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이적 기사들을 많이 나타내는데, 그렇게 나타내면서 우리가 다른 신 섬기자,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나타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면은 절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래도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성령운동이라고 해서 뭐 별의별 사람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적을 행한다, 뭐 죽은 자를 살린다, 안전방위를 일으킨다, 눈먼 소경을 띄운다, 귀머거리를 고친다. 예수님이 행한 걸 다 자기들이 행한다고 난리를 치고, 뭐 암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별의별 이적 기사들을 많이 행했던 것이
과거 3, 4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단도 많이 생겼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몰려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그러니 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잘 산다. 그렇게 다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듣기 좋은 얘기로 많이 가르쳐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지금 망하고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안 나타나지. 누가 뭐 병자 고친단 말 껌뻑도 못해요. 아,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고쳐진다. 내가 축복하면 복 받는다. 이 말 목사님들이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아무도 안 해요, 지금은. 그만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듣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처음 장안동에서 교회 개척할 때 바로 옆에 2층에서 소연 성령운동, 오순절운동 교회가 거기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모이면 막 밤새까지 쭉 하고 손뼉을 치면서 난리를 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모여서 그냥 성경 가르치고, 그때부터. 그래서 소문 듣기를 그 당시에 그 지방 사람들이 저 목사 한번 내가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연보가 11조가 아니라 연보다, 자원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는 연보지 11조 그건 아니다라고 가르쳤더니만 저 목사 굶어 죽으려고 장이 바뀌었대요. 환장을 했다고 그렇게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도 그게 성적이니까. 서령 굶어 죽을 망정. 그때 교회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짭을 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양식 팔고 영탄 사고 시장 봐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먹고 살려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다 잘못 가르치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엉터리로 가르치고 다 잘못된 거, 방언한다, 예언한다, 입신한다, 축복받는다, 죽은 자 살아난다, 암병 고친다, 이런 얘기야 교인들이 모아들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게.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뒤집어지잖아요. 교회가 뒤집어져. 완전히 잘못된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지금 뒤집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18장 20절 거기 조금 더 보고요. 이는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이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이 말을 선지자들이 전해줬지만은 지금은 선지자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도록 성경을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전하는 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아니면 성경을 모르면 전하고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나 바르게 못 전했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알면 이렇게 전하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자꾸 노력을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어서 활동을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목사님들에게 자꾸 나가지 전파대제가
하나, 한 분, 두 분 계속해서 목사님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안종합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서 이제 누가 말하면 아 성경에 틀린 얘기다 맞는 얘기다 이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성장시켜 가지고 체제를 갖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싸움하려면 체제 갖춘다. 그런데 우리는 체제가 갖춰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체제가 뭐냐면 신문, 방송, 출판, 전하는 입으로 전하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자꾸 늘어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신문도 방송도 출판, 책을 출판해가지고 계속해서 책을 보고 파급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갖춰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다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 진리 싸움은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올림픽 지금 일본에서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싸움은 경쟁은 이기면 한 사람은 울어야 돼요. 한 사람이 이기면 10사람은 울어야 돼요. 100사람도 울어야 돼요. 진 사람들은 다 울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진리 싸움은 이기면 다 함께 기뻐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싸움이 진리 싸움이에요. 이걸 왜 안 해요? 이런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기면 함께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손녀들하고 자꾸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저 남한산성을 갔어요. 갔더니 아이들이 놀고 싶어가지고 날더러 팔방놀이, 다시 말해서 돌차기 놀이를 그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쭉 그걸 그려줬거든요. 이게 저 둘이서 그걸 하는데 언니가 이기죠. 천상 언니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막 화가 나가지고 울고 불고 막 떼를 쓰고 집에 안 간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겨서 남 골탕 먹이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가서 모두하면 함께 총 맞은 사람도 기뻐하고 총 쏜 사람도 기뻐하고 저는 요즘 그런 보고받는 재미가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잖아요. 매주일마다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뭐 문자로 들어오지 뭐 전화로 들어오지 실제로 만나서 들어오지 만나서 얘기하지 지난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이란 뭐냐? 선한 싸움 하는 일이에요. 선한 싸움. 어떻게? 다 합력해서. 나 혼자서 안 되잖아요. 박홍길 교수 혼자서도 안 되잖아요. 방송 혼자서도 안 되잖아요. 신문도 혼자서도 안 되고. 다 서로 합력을 해야지. 책 출판도 어림도 없어요. 교수들도 책 출판 그렇게 쉽지 않고 쓰기도 쉽지 않고 출판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느 부총장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서너 권 냈어요. 그래서 밥 살 돈 많이 있겠구만 하고 농담을 했더니만 아유 목사님 밥 살 돈이 뭐예요. 그냥 원고 써가지고 출판사에서 내준다고만 해도 고맙대요. 내준다고만 해도 안 그래요. 그거 보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쩐 이 대박이냐 이게. 이번에도 정말 책을 써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이게 교회들이 못 나오잖아요. 보고 싶죠. 실제로 만나서 담소하고 싶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그러지는 못할 망성 바울 보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편지를. 나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책으로 좀 자세히 써서 이번 출판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니까 집에서라도 꼭 가정교회에서 같이 있고 좀 믿는 거 하는 것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가정교회로 다 돌렸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기지역사나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돌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 목사님들, 공부하는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돌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승리했다는 소식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대로 성장시켜서 그 다음 생활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시켜가지고 성장시켜 무장시켜서 싸우게 해가지고 승리케 하신다. 딱 맞잖아요. 성경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이제 전투하는 선한 일에 싸움을 하는 총알로 우리가 준비한 모든 무기는 정말 핵무기죠. 핵무기. 완전히 미사일 큰 무기인데 이 무기를 뭐 다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 놓고 핵무기 필요가 없잖아요. 조그마한 체감군이라도 딱 주면서 설명해 주면 팍 저 사람이 설목을 하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너무 좋은 글을 너무 좋은 내용을 접하고 그동안 너무너무 성경을 몰라서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공부를 신학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이 공부해도 정리가 안 되면 하나도 답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놓고 설교하다가 보면 야 이거 내가 그냥 뭐 이 책 저 책에서 뽑아서 얘기했는데 성도들은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칸트가 한 말인데 칸트 말을 해도 아멘, 니체 말을 해도 아멘. 이게 지금 오늘의 교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저주를 받을 것을 28장에서 말을 하는데 살펴보십시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예언한 하나냐에게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1절에서 9절까지는 갑자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언제? 이미 1차 이 예루살렘에서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에요. 뒤인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한 2년만 기다려라. 2년만 기다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목을 꺾어버렸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꺾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곧 2년 만에는 다시 돌아온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 70년 얘기는 그걸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에레미야하고 대결한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의 에레미야하고 대결하겠다. 하나님의 예언을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직 잡혀가지 아니한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나 백성들도 좋아하고 2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그리고 아직 이제 예루살렘에 안 잡혀갈 거고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도 아유 큰일 났구나 이제 여기서 종로로 가든가 안 그러면 잡혀 죽는다 이러고 절망하고 있는데 1년만 참아라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냐가 하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2년 후에는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망하고 너희들 돌아오게 한단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 후반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속지 말아라. 에레미야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잡혀갔냐? 가면 집 지어라.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농장도 만들어서 농사도 지어라.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 돌아오는 때가 70년 후에야 돌아온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냐의 말이 10번도 좋지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한국교회도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건강하게
내 영혼이 잘 되면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된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몇십만 명을 끌어모았잖아요. 몇십만 명을.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런 말을 백성들은 다 좋아하니까 나 잘 된다는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잘 된다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 걸린다는데 원래 야 큰일 났다. 70년이면 나는 바벨론에서 죽겠구나. 내 나이가 지금 70살인데 70년이면 140살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야 죽었다 이제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그래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은 말 아니에요. 왜? 그동안 나라 세워서 다회당 세워가지고 나라 잘 누게 해서 정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보호해 줬는데도 다른 신 갔다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가지고 베델에다가 길갈에다가 거기다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또 우리 박 교수님 복음서 얼마나 잘 정리를 해줘요. 그걸 안 하면 우리 이때만 하고 야 우리는 잘한다. 저것들 다 잘못 알고 있어. 이러면서 있으면 50년 지나면 끝나요. 넉넉 잡아 50년 지나면 다시 도로가미 타벨. 책도 안 써놓고 전하는 방송국의 그 모든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강의도 저장이 되고 내용도 글로 저장이 되고 신문으로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상 자꾸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케냐에 선교 간다고 아프리카 케냐 간다고 떠났을 때 그때 갔다 오니까 그때 카세트 테이프를 취급하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가신다며요. 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집 갔으면 안 오실지 모른다. 그때 괴로운 일이 많았으니까. 교회 싸움 일어나고 괴로운 일. 안 오신다. 뭐하러 오시겠냐. 그러니까, 야, 우리가 테이프라도 우리가 저장해 놔야,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이거 물려줘서 성경대로 배울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요. 모세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다 가르쳤는데 다윗 때는 잘 가르쳤잖아요. 솔로몬 때도 잘 가르치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능락에 가서 망령기가 들어가가지고 이방신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는 그만두고 다 이방신 섬기니까 나라 하나님이 딱 가려놔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보호해주면 다회왕절을 보면 여기라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보다 한 수 더 떠. 그러니까 망하게 하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 남쪽 유다는 경고를 해서 에레미야를 경고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게 지금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만 경외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주 여호와를 경외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7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분하고 거짓 것도 예언하게 만들고 자 이런 상태에서 10절로 17절 보면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한 하나님을 저주하여 죽게 만듭니다. 아주 저주해서 죽게 만드는데 11절에 이제 10절에서 11절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 앞에서 보여준 하나니야 선지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저 아주 하나니야 못된 행동, 거짓말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니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야. 2년 후에 돌아온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에레미야 혼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가 예언하는 걸 왕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잡혀간 백성들도 좋아하고 아직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2년 만에 다 돌아온다니까. 코로나가 1년 만에 끝나면 좋죠.
여러분, 코로나는 금년 말에 다 끝납니다. 이만 아냐! 그럴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2주일만 연기하자. 2주일만 연기하자. 이번에 바짝 힘써서 끝내자. 백성들은 다 희망에 차있죠. 안 되잖아요. 2주일만 한 거 10번도 더 돼요. 10번도. 그리고 또 속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금방 끝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제약을 언제까지 끄고 가실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무 말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끝난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간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금년 말에 끝나든 내년 말에 끝나든 언제 끝나든 2년 만에 돌아오든 70년 만에 돌아오든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를 가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는 거. 그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경외한다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한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일 되어지는 일마다 감사하고 불평불만하지 말라. 이거 짜증 부리지 말고.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냐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주말에 금요일 날 오후나 토요일 날 떠나서 저 동해 바닷가서 회 한 사람 먹든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풍덩대고 놀든가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와야 사는 생활이었는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환자들이 정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허무감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예.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조용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진리로 부정하고 정말 대적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자가 있으면 말로 전하고 글로 전하고 신문으로 전하고 방송으로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함께 기뻐하는 스트레스가 어디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이건 성경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 진자나 이긴 자가 같이 기뻐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다니까. 이 일을 왜 안 하겠어요? 이 일에 동참해서.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주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주간이나 안 그러면 월보가 있으면 교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만은 월보에서 그 달에 있는 이 즐거운 소식, 전쟁에 승리하는 소식, 즐겁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냈으면 하는데 그거 나로서는 좀 벅찬 일이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같이 있고 근데 신문은 이건 그냥 대중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그만 구석에다가 조그맣게는 낼 수 있지만은 그걸 기사로 해서 쓸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큰 대중적이고 그 다음 우리 월보 같은 거 우리 장안중앙교회 월보 하면 한 주간 동안 되어진 일 누가 어디 가서 선한 싸움 싸운 일 누가 정말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일 이런 소식들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온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소식 전달 매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도 나로서는 아직 역부족이라서 나 혼자서 그거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 누리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을 예언한 하나냐가 죽게 되는데 거기 이제 29장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냐하고 에레미야하고 지금 격투를 벌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죽여가지고 승리하게 만드는
에레미야가 승리하게 만드는. 그래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또 사로잡혀가서 완전히 예루살렘 70년 만에 돌아와서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울잖아요. 승리하면 울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면 돌아와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처럼 쌓아놓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대성통곡했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총을 쏴야 이겨요. 그냥 놔두고 난 이겨요. 총은 서로 만든 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총. 이 진리의 무기로 영혼들을 살리는. 다르면 세상 나라 전쟁은 총을 쏘면 상대를 죽이지만 우리 선한 싸움은 상대에게 맞추면 상대를 살리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전쟁이고 세상 나라는 죽이는 전쟁이고 이런 대박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죽을 것을 예언을 해요. 그것이 29절에 9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1절로 14절은 포로된 유다 백성이 귀환하게 될 것을 편지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냐가 다 거짓말하니까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에레미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가 말한 건 잘못이다. 내가 말한 70년 거기 꼼빡 살아야 되니까 집 지어라. 각자 자기 집 지어라. 그리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서 자녀들 낳게 하고 농장 가꾸어서 농사져서 먹고 살아라. 70년이니까 긴 세월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인데 40년에 2배 가까이 되는 세월이란 말입니다. 그걸 에레미야가 편지로 보내요. 그래야 된다. 편지로. 백성이 이제 유다 백성이 70년 후에야 돌아온다. 그러면서 4절로 9절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된 백성에게 바벨론에 정착할 것과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 내가 말한 얘기를 기억하고 하나냐의 거짓말은 다 잊어버려라. 그건 하지부터 경계해라. 조심해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허다한 정보가 많잖아요. 엄청난 정보가 많죠. 근데 그 엄청난 정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는 진리일 것 아니에요. 진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박홍기 교수님 얘기하죠. 어떤 지식도 어떤 이론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다.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아니다. 오직 성경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만이 진리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 그리고 10절로 14절에 보면 거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차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딱 확정. 70년은 확정이에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분명하게. 이것이 70년 됐다가 69년으로 줄거나 71년으로 늘어나거나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70년 딱 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모든 만사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가 있으면 돌아올 때가 있는데, 잡혀가는 건 노예 생활의 시작이고 돌아오는 건 노예 생활이 끝날 때죠. 그러니까 잡혀갈 때도 정해져 있고 돌아올 때도 다 정해져 있다.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죠.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이게 코로나 재앙도 아이고 이거 왜 안 끝나? 아이고 좀 더 한 두서너 달 있다가 깨끗이 찬바람과 더불어 깨끗이 끝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이면 다 같이 나와서 옛날처럼 맛있는 점심 해놓고 같이 교제도 나오고 함께 담소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2달이 가든 1년이 더 가든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이. 그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짜증 부리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역시 내 뜻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여 한 달 후에 끝내든 1년 후에 끝내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잘 참고 견디며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14절까지 70년이 차면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완전히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하고 다른데 이쪽 교재 5583페이지 교재 가지고 계시면 중간쯤 보시면 중간에서 약간 한 줄 내려와 보시면은 뒷부분에 여호와께서는 작정하신 뜻을 따라 포로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이에요. 단정적으로 딱 단정적으로 이미 청구해 줘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코로나 재앙도 하나님 편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이 2년 후에 끝낼지 3년 후에 끝낼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쯤 끝내신다는 것.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날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언제 돌아오시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때에 말이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왜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시험 보려고. 시험을 맞추나 하나님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은 교수를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 안 그래요? 뭐 교수가 답안 몰라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몰라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시험 보는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몰랐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시험이 무겁잖아요. 약과이잖아요. 아담의 시험은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가 아담의 시험 기간이에요. 노아의 시험은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노아의 시험이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메시아 보낸다고 여호와 언약하는데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언제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환난을 겪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환난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동남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다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짜가 다 구원 얻게 되면 그 다음 유대인의 때가 와요. 그때 유대인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락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70년은 긴 거 아니다. 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시험기간은, 박용기 너 시험기간은 몇 년이다 그것까지 다 써놓으려면 성경 공부 어떻게 다 하겠어요? 다 못하지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 교회당 안에도 쌓아도 다 모자라고, 이 세상이라도 쌓기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행정만 나서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나에 대한 것, 내 개인에 대한 것, 내 가정에 대한 것, 내 교회에 대한 것, 우리 이방교회에 대한 것, 이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원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역사도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역사를. 내 개인의 역사도, 내 가정의 역사도, 내 나라의 역사도, 온 세계 역사도 바로 이 역사 원리에 의해서 다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게 바로 29장. 그래서 죽는다 이제. 누가? 하나님은 죽는다.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은 죽는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 기다리고 누구를 섬겨야 하냐? 여기 가서 바벨론 섬기라. 바울이 세상 권세에게, 로마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잖아요. 복종하라고. 그걸 이제 교사들이 잘못 알고는 국가에 다 복종해야 된다 이거야.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게 원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시킬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괴롭혀야 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서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일단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채택한 거죠. 시험에서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 나라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현 정부가 교회 나온 사람들 다 죽인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악한 정책 베풀게 되면 이 재앙을 주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확산이 되니까 정부에서 모이지 말아라. 이런 건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살자. 이제 이런 건데. 그럼 교회 같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모인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리게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바벨론 보낼 때 정말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는 사람은 바벨론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한국 교회.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른 길로 가게 위해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백성들도 많이 죽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고 교회도 지금 시련을 겪게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당해야지. 예. 코로나 때문에 한 일 못 하잖아요. 누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잖아요. 아니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마음 놓고 못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장관 왔다가 얼굴만 보고 장로님 건강하시죠? 그리고 주먹 한번 이렇게 하고 그냥 가고. 예.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역시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라. 바울이 말한 얘기가 너희들 앞으로 로마 정부를 통해서 다 망한다 이제 유대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게 복종하고 살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잘 듣고 거기에 복종하고 살아라. 그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바벨론은 그 도구예요. 도구.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그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악해지는 건 교회에 시험을 주기 위한 거죠. 이북 보세요. 이북 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왜? 김일성이가 들어서면서 교회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게 다 도망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 여파로 남한의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뽑으심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은 백성이 선지자를 거역하여 수치당할 것을 예언해 주죠. 15절로 19절에 보면. 그 다음 넘어가서 24절로 32절까지 보면 19절하고 그 다음 20절로부터 23절은 죽은 선지자의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 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거짓말하고 죽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돼요. 야,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다가 죽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는 거짓말하고 난다.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거짓말하면 망한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대한 예언까지 끝났죠. 여기까지가 뽑으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에레미야 선지는 뽑으시고 심으심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뽑으시고 심으심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뽑으심에 대한 예언은 29장까지 오늘 끝냈어요, 이제. 그렇죠?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을 거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에 심는 것에 대한 예언이 에레미야 30장에서부터 에가서까지 나옵니다. 미리 또 한 3, 4장 공부 집에서 예습하시고 다음 주일날 또 만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으시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코로나 재앙이 머물게도 하시고 코로나 재앙을 멈추게도 하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